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예요. 나 자신을 남편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신밖에 없어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고생한 거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마음고생하고 힘든 거 산 거 모르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가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편 판검사 만든다고, 남편 의사 만든다고, 남편 출세시킨다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남편이 그런 공로 모르고 자기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바람 피고, 자식은 또 이 여우 같은 며느리 하나 얻더니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며느리년한테 미쳐갖고 엄마 쳐다도 안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인생 헛살았다.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나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모두 걸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반만 거세요. 반만. 남편하고 자식들, 주위의 친지 형제들 위해서 반만 거세요. 반은 누굴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왜냐? 내가 껍데기로 사는 한 아무리 남편이 출세하고 자식이 잘 돼도 다 소용없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좀 어떠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이고 내 팔자에 하면서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덩그러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를 서러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 생각,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서러움과 허전함을 달래주는 아주 특별한 처방전이에요.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듣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엉엉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을 안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잖아요.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해져 버렸죠. 그런데 황창현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나뿐이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뼈마디가 쑤시는 거 남편이 알까요? 시집살이 하면서 남몰래 부엌에서 눈물 훔쳤던 그 세월 자식들이 알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처절했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은 오직 나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이 알아주길 바랄까요? 왜 남편이
자식이 내 고생을 몰라준다고 원망하며 가슴을 칠까요? 오늘부터는 그 기대를 좀 내려놓고 내가 나를 좀 알아줘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그때를요. 신부님 말씀 중에 자식에게 남편에게 올인하지 마라. 밥만 걸어라라는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100을 걸었잖아요. 아니, 100이 뭐예요? 200, 300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다 걸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며 대들기나 하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전화 한 통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100을 줬는데 10도 안 돌아오니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져요. 자식은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고생한 거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가슴으로는 몰라요. 그러니 이제라도 반만 거세요. 나머지 반은 누구를 위해 남겨둬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나 자신, 고생한 나를 위해 남겨둬야 해요. 자식 걱정은 딱 반으로 줄이고 그 에너지로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나 좋은 옷 사 입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충분히 자격 있어요. 신부님 강의 중에 로마에서 성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신부님 이야기가 나와요. 10년 넘게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었는데 동료들이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더래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때 그 신부님이 기숙사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꽉 껴안고 이렇게 말했대요. 베네딕토야, 너 정말 수고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안다. 장하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거울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 속에 30년, 40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여자가 서 있어요. 남편이 수고했어. 말 안 해줘도 돼요. 자식들이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영아, 너 진짜 욕봤다. 시집와서 낯선 집 귀신 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줬거든요. 처음엔 좀 쑥스러운데 하다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남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는 뼈에 사무치게 따뜻하더라고요. 신학교 시절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사서 옷장 깊숙이 숨겨뒀다가 결국 곰팡이가 펴서 버렸다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우리네 냉장고가 생각날까요? 자식들 오면 주려고 맛있는 거 꽁꽁 얼려놨다가 자식들 안 와서 결국 상해서 버린 적 다들 있으시죠? 아끼고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나중에 자식 결혼하면 손주 다 크면 그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는 영영 맛있는 식빵을 못 먹어요. 돈도 그래요. 노후에 병원비 해야지 하면서 벌벌 떨며 모아둔 돈 결국 쓰지도 못하고 요양병원 침대에서 자식들 싸움 구경만 시켜줄 수도 있어요. 신부님이 그러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거 안 하면 헛산 거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하느님도 부처님도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바라신대요.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여세요. 제일 맛있는 거 꺼내서 자식 주지 말고
내가 드세요. 예쁜 그릇에 담아서 우아하게 나를 대접해 주세요. 수원에서 있었던 15% 이자 사기 사건 이야기 들으셨죠? 1억 맡기면 한 달에 125만 원 준다는 말에 혹해서 퇴직금, 쌈짓돈 다 날린 사람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조금 더 가지려다가 가진 것마저 다 잃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나이 되면 귀가 얇아져요. 누가 뭐 좋다고 하면 솔깃하고 자식한테 지 안 되려면 돈 좀 불려야 하지 않나 싶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이만하면 족하다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줘요.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평생 모은 돈 날리고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콩나물국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사 먹는 게 남는 장사예요. 욕심을 비우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비로소 행복이 들어오거든요. 죽음. 참 입에 올리기 싫은 단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신부님은 죽을 때까지는 절대 안 죽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네요. 참 명쾌하지 않나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에 똥칠하면서 100살까지 사는 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사는 날까지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 수다 떨다가 자는 잠에 조용히 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러려면 죽음의 시나리오를 써야 한대요. 내가 의식 잃으면 연명 치료는 하지 마라. 장례식은 어떻게 해라. 재산은 어떻게 해라.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게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지혜예요. 죽음을 미리 준비해 두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고 빛나요. 언제 갈지 모르니 오늘 제일 좋은 옷 입자. 오늘 제일 좋은 말 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중에 잘해줄게. 이 말 믿지 마세요. 남편이 죽고 나서 영정사진 앞에서 술 좀 실컷 먹게 해줄 걸 하고 우는 자매님들 많대요. 살아있을 때 왼수 같아도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게 낫지. 죽고 나서 제사상 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소용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은인에게 갚는 것도 다 지금 해야 해요. 나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고 싶으면 지금 가고 친구랑 노래방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저도 예전에는 아끼는 그릇 깨질까봐 장식장에만 넣어뒀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일 꺼내 써요. 내가 그 그릇보다 귀하잖아요. 비싼 옷? 아끼다 유행 지나고 좀 먹어요. 오늘 동네 슈퍼 갈 때라도 입으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만이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사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한 거 계산하면 10억이 넘는데요. 우리는 10억 원어치 일을 해낸 능력 있는 여성들이에요.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 10억 원어치 일했다.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미국 식당에서 팁을 넉넉하게 주면서 느꼈던 그 자존감,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부자예요. 나를 위해 5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 사는 손 떨림. 이제는 좀 멈춰보자고요. 인생의 황혼기.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고 내가 즐거워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억지로 희생하고 억지로 참으면서
너희들 때문에 참았다고 말하는 노인,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혼자서도 잘 놀고 잘 웃는 엄마가 최고예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빌려 긴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가슴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스스로에게 꼭 속삭여주세요. 자식에게 준 사랑, 이제 조금만 걷어들여서 나에게 주세요. 곰팡이 핀 식빵처럼 내 인생을 방치하지 말고 갓 구운 빵처럼 고소하고 따뜻하게 나를 대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의무와 희생이 아닌 기쁨과 자유로 채워지기를 저 행복 의숲이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꼭 껴안아 주는 밤 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는 행복의 숲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만나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